히브리서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한 책이에요. 왜 히브리서냐? 히브리인들에게, 원래 제목이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유대인 가운데서도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당시가 1세기 후반 정도 됐습니다. AD 64년에서 한 67년 정도가 됐는데, 그때가 이제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박해와 핍박이 엄청났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핍박도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중적인 그런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 같은 유대인들의 고소고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잡혀가고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약하잖아요. 아무리 신앙을 잘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막 사형당하고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이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기쁘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배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막 죽이겠다는데 막 죽어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 때에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저자를 사도 바울이라고도 얘기하고 아볼로라고도 얘기하고 또 디모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바나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무튼 저자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로마에 당시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이 이 박해를 받고 있는, 이중적인 고난을 받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글을 쓴 거예요.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때일수록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길이 참으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지만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나니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 그리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멸시와 조롱 가운데서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아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편에 설 수 있느니라. 막 웅변조로 이렇게, 제가 웅변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막 웅변조로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매우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신학적인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냥 감정을 가지고 굳세어라 이럴 수도 있지만,
신학적인 정리를 잘 해줘야 돼요. 오늘날에도요, 교리 설교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는 교리 설교를 잘해서 신학적인 권면과 정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냥 감정에 호소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또는 교리적인 그런 권면과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무장하고 있어야 거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뭐 옛날처럼 그런 박해와 핍박은 없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난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는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 간다. 육신도 썩어져 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문화도 다 썩어져 간다. 그러나 영원토록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붙잡을 거냐? 무엇을 붙잡을 거냐?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막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영향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말은 동시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약간명, 여기에 영향을 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나니, 그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줍니다. 할렐루야. 감동을 줘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 생각에 감동을 주고 내가 품고 있는 어떤 뜻에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너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 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그 뜻을 버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차없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갑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혼과 영은 영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관절과 골수는 육적인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가차없이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이 막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 거죠.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뭐 고상한 사상이나 철학책도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걸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겠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뒤에 거를 우리가 다 뺀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이나 철학이나 문화나 과학은 시대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또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고 실행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지를. 하나는 하나님께서 막 감동하시니까 여기다 막 말씀 속에 막 감동을 주시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감동이 있구나, 이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증의 내용은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그렇죠? 어쩌면 그렇게 다 달라요, 이렇게.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벌써 결론을 받았어요. 끝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다니엘 기도회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으라. 내 인생 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올려놓으라. 그게 이요셉 작가가 했던 말인데 저는 결론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내 인생을 올려놓으라. 내 인생 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올려놓으라. 저는 이것이 결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제가 받았던 가장 명확한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내 인생을 올려놓으니까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막 감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인생을 막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깨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간증거리가 마구마구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다 이해가 됩니까? 왜 저 사람한테는 그런 간증거리가 있고 나한테는 왜 그런 간증거리가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만큼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이 영적인 교제를 깊이 나누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말씀과 그렇게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지, 야 주여 제가 저 사람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말씀 위에다가 내 인생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막 감동하신다. 이게 말씀 위에다가 내 인생을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나는 안 변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간다. 그러니까 놀라운 간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다니엘 기도회는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간증을 대보라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이 될 수가 있겠죠. 많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가운데서 어거스틴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이에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술을 좋아하고 아주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가 술 취하면 낮에도 막 자고 이랬는데 어느 날 그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들었어요. 펼쳐보아라 펼쳐보아라. 그게 동요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소리를 듣고서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술 취한 채로 그냥 널브러져서 자고 있다가 잠깨어 일어나가지고 펼쳐보라고 하는 대로 성경 말씀을 펼쳐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의 그와 같은 인생을 전환시키는 엄청난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뭐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리고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이 가만히 보니까 누구 얘기예요? 이게 누구 얘기냐고요? 지금 자고 있죠. 술 취해갖고 자고 있죠. 이게 나잖아요. 이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게 된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고 방탕하던 그가 나중에는 뭐가 됐다?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변화시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종교개혁가 루터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 타락한 중세 카톨릭 교회에 맞서가지고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었느냐? 그를 변화시킨 말씀이 뭐냐? 그가 붙잡았던 말씀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대로 행위나 공로나 이런 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느니라. 이야, 이 엄청난 진리를 이미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었지만 무시가 되었던 이 엄청난 진리를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오늘날 개신교의 시대가 여러분 활짝 열리게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사람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슈바이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아프리카에 가서 의술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자기 의사로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도 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거기까지 갑니까? 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자기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보는 평가의 기준을 갖고 하지 말아라. 주께 하듯 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는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간증 아니겠어요? 뭐가 그 인생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꼭 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딱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막 내 인생을 딱 이게 붙들고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유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뭐냐면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제 휴대폰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 휴대폰이냐면 최첨단이에요. AI 통역 기능되고 첨단 기능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워낙 옛날 버전의 휴대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지금도 뭐만 사용하냐면 통화하는 거 사용하고 문자 메시지 사용하고 그다음에 카톡 보내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 이런 거 뭐 이렇게 검색하고 이런 거 외에는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냥 옛날 거 그대로 갖고 있는 거나 이 최첨단 이 휴대폰을 갖고 있는 거나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뭐가 달라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일부분의 기능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 되면은 성경책 들고 교회 가요. 아, 저 교인이구나. 저 신분 기능, 내가 누구인가 신분 기능. 교회 와가지고는 그날 처음으로 일주일 동안 처음으로 성경책 한번 딱 펴봅니다. 본문 기능.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딱 갖다 놓습니다. 나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장식 기능. 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고요.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그 어떤 친구는 이제 시험이 점점 좀 다가오면 야, 너 정리해놓은 자료 좀 줘봐.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의 자료를 다 갖다가 모아놓고 이것만 갖고 이제 정리하고 한 이틀 정도 남겨놓고 이것만 갖고 이제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그 친구는요, 자료는 엄청나게 잘 모으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엄청난 자료가 그 가운데 다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믿는 도리를 붙잡아야 된다. 세상에 믿지 않아도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도리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도리를 잘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믿음의 도리가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4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믿는 도리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는 도리를 우리가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잘 보세요. 대제사장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인간 대제사장은 옛날에도 있었다고요. 구약시대 때도. 그래서 그 사람은 뭘 하냐면 이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바깥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또 1년에 한 번은 어떻게 합니까? 대속죄일에 지성소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가지고 죄가 없어졌느냐고요. 그래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느냐고요. 바깥에서는요, 그 죄 없는 짐승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짐승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없어요, 여러분. 죄가 없으니까 짐승들에게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모여가지고 죄를 도모하지 않습니다. 막 밤에도 모여가지고 야, 죄 짓자 막 이래가지고 준비하고 얘네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니까 죄의 전가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이 이렇게 죄를 도모하고 죄를 막 그냥 준비하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세게 해야 돼요.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 짐을 홀로 다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도 엄청난데 온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다 짊어지면 이게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 지옥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지옥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도다. 할렐루야.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이 안 됐으면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 승천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안 된다고요. 그러나 승천하셨어요.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단번에 해결했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데 그분이요, 우리 연약함을 아신대요. 이것도 참 감사해요. 예수 믿었어도 우리는 죄짓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참 많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언젠가 믿음은 갖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예수님 저 지옥 가야 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은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있잖아요, 이제 조금 이따 스크린 지나갈 텐데 제가 부끄러워서 제 발로 지옥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나도 육신을 입고 있어 봤다. 그게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나도 잘 안다. 그러나 너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니?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연약함을 다 아세요. 이렇게 다 아시고 아니다. 내가 다 안다. 네 연약함도 알고 네 약점도 알고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질그릇 같은 너에게는 그 안에 보배가 있나니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이미 내가 다 짊어졌다. 이미 너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 너는 그냥 천국 가면 돼. 할렐루야. 그거 다 내가 해결했다. 그거.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6절을 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날도 예수님은 승천하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그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연약함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신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의 도리예요.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의 도리예요. 이거 붙들고 있어야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지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